마태복음 6장 33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본문으로 누가 누구를 돕는가라는 제목을 바탕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도 익숙치는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영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도 말씀 안에서 전해야 될 말들, 여러분 받아야 될 그러한 메시지들이 좀 잘 부어지는 그러한 상호 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는 고충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때,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라는 건 뭘까요?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born again이라고 하죠. 새롭게 태어난 것에 대한 그 구원받은 기쁨, 또 구원받은 은혜. 참 그 믿는 자들은 희한하거든요. 그냥 감사하다는 말이 입에 붙어 있고, 또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이러한 표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같은 것 같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교회 다니는데 실제로 진짜 신자와 성도는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 감격,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또 교회에서 뭔가 봉사, 밖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 사역, 헌신을 해야 마땅한데,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주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라,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라 라고 하는데, 요즘 목사들의 고충은 이겁니다. 구원받은 신자 성도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때 이 어찌합니까? 이게 항상 숙제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시대의 흐름이기도 해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러한 고민, 어떻게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교육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알아듣게도 말하고 협박도 하고 겁박도 하고 구워 삶기도 하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애원하기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년에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랬죠. 밖에서는 일하고 돈 받아가는 원리라면 교회에서는 내 돈 내고 내가 일해야 되는 거꾸로인데, 희한해요.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내 돈 내고 내가 봉사하면서도 행복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신비의 세계에 대해서 경험해 봤거나 그것에 대해서 흠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저도 이제 2026년에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일, 그리고 오늘 설교가 마쳐지면 청지기 결심서, 2026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고 봉사할까, 이런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중에 제 개인적으로도 사실 그게 숙제였습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막 설득하고 애원하고 이럴 달란트와 은사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요즘 시대의 트렌드는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의 그 사역과 봉사의 영성과 본질을 변하지 않고 밀고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시대 트렌드에 맞게 유연하게 나가야 합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제가 한 2주 전에 저희 서울신학대학원 신대원 임원 그 정책 세미나에 가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저에게, 목사님 교회는 이러이러한 사역이 아직도 성도님들 자체로 하는 게 유효합니까? 살아 있습니까? 물어보는 족족이 저희 교회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진행이 됩니다.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점점 다 없어지는 추세이고, 고용을 하거나 돈을 들여서 사서 뭐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때 또 한 번 혼동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 본질의 사역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각박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다시 말하면 유연하게 가야 됩니까? 기도를 하다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그 기도의 제목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사역과 봉사에 대한 저 자체도
참 경험하지 않았던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오늘 그 마음의 부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주신 그대로 한번 마음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제게 주신 마음, 첫 번째는 이런 물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주의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그 1인칭으로, 하나님 시점에서 1인칭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너는 내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니?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맞죠? 내가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사역합니다. 맞는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는 말일까? 여러분, 저는 집에서 가끔씩 이런 말을 듣습니다. 가만히 있어주는 게 도와주는 거래요. 들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가만히 있어주는 게. 그러니까 집안 일이 되어져야 되는데 저보고 일을 하려고 했더니 가만히 있어주는 게 어떻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게 일이 되어지는 걸까? 아무튼 그렇대요. 그러니까 여자 셋이서 저를 약 올리는 건지 사실을 말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만히 있어주는 게 도와주는, 또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일을 하랬더니 일을 만드는구만. 일을 하랬더니 일을 만드는구만. 여러분, 집에서 하는 일로 말하면 솔직히 늘 밖에 있는 저보다 집에 있는 사람이, 집을 맡고 있는 사람, 집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알고 더 잘하는 게 당연지사겠죠. 그에 비하면 제가 집안일을 어떻게 뭘 더 잘 알고 뭘 더 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보고 그렇게 말해요. 이 일의 차원에서 가만히 있어야 일을 도와주는 거고 가만히 있는 게 일을 만들지 않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그 사람보다 잘합니다. 사람과 비교도 되지 않아요. 미국의 유명한 침례교 목사님이시죠. 헨리 블랙갑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의 그 소그룹 교재 책을 써서 굉장히 유명해졌고, 침례교에서는 안 하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은유지체 젊은이들에게 그것으로 뭐 이렇게 강한 또 도전을 함께 하기도 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한 가지 일,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세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말씀이 있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죽여주십니다. 죽여주십시오. 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뭐 하십니까? 일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여러분, 엄마의 일은 하루 종일 끝이 없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이제 시골에서 사시는데 돌아서면 풀이 나고 돌아서면 풀이. 시골에 사시면 한시도 쉴 날이 없대요. 일이 계속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는 거 보고 감격하고 신기해하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은 이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보존하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는데,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직접 하시면 사람과 비교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일이 자주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 구약에서 많은 하나님은 이 전쟁의 하나님으로도 잘 표현이 돼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어렵지 않게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할 때 가나안 땅을 그 백성들에게 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냐?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누가 싸우지요? 사람이 가서 싸웁니다. 사람이 가서 싸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갈렙. 가나안에 들어와서 베냐민 지파, 모든 지파들, 유다 지파 가서 사람이 싸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는 것에 대하여 순종하고 참여한 사람들이 싸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이 나가서 그 전쟁터 현장에서 싸운다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돕는 게 맞죠?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데 사람을 통하여 사람이 싸워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안 돼요. 성경에 보면 18만 5천 명의 군사들, 그리고 강력한 애굽의 제국,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싸우는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가만히 계시지 않고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사람을 통해서 되어지는데 이게 안 되자 하나님이 정리하셔요. 어떻게? 우박을 내리기도 하고 성경에 지진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그리고 흑암 가운데 집어넣기도 하시고. 애굽의 열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해요. 사람이 교섭합니다. 사람이 애굽의 바로왕에 가서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견뎌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해나갈 때 정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팔 걷어붙이고 나서셔서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시기도 하고 땅을 가르시기도 하고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전염병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으로 하나님이 정리하시면 끝. 이런 경우 많이 보죠.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정리하시니까 끝.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처음부터 당신이 직접 그렇게 하시지 왜 사람을 쓰시고 왜 사람을 고생시키실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도우라고? 도움이 될까요? 저는 엄마가 아기 키우는 모습을 보며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저희 큰 아이가 어린이집 유치원 다닐 때나 아마 됐을 거예요. 자기가 다 먹은 이 식기, 밥그릇, 뭐 국그릇 이런 것을 그날 어린이집에서 배우고 와서 그랬는지 자기가 직접 갔다가 싱크대에 나르겠다고 가는 겁니다. 다 좋은데 싱크대까지 가는 그 길에 어떤 일이 지금 생길까요? 막 남아있는 음식들 바닥에 질질 다 흘리고 미역 줄기로 미역으로 바닥에 다 비틀비틀 위태위태하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그거 뺏어서 내가 단걸음에 싱크대에 갖다 넣으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 일할 게 없죠? 깔끔하게 끝납니다. 그런데 제 엄마는 그걸 그냥 놔두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고 잘한다. 어디 우리 은재가 한번 해봐라. 은재가 엄마를 도와주니 내가 할 일이 없구나. 은재가 엄마를 다 도와주는구나. 상황은 뭐한데 막 다 쏟고 있습니다. 비틀비틀 위태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다 쏟고 있는데 그렇게 말해요. 아이고 잘하네. 어디 은재가 한번 해봐. 은재가 엄마를 다 도와주네. 자, 여러분 한번 물을게요. 그날 그 상황은 아이가 자기의 식기를 싱크대에 옮겨 놓는 것이 엄마에게 도움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지요. 뒷수습해야 될 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그날 그 상황에 아이가 엄마 일을 도운 겁니까? 아니면 엄마가 아이의 성장 과정 중에 아이가 꼭 경험해야 할 것을 하도록 해준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이지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아이가 엄마를 도운 겁니까? 엄마가 아이의 성장을 도와준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이지요. 누가 누구를 도운 거죠? 그렇습니다. 그 상황 자체로 보면 아이가 도움이 됐나요? 되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아니라 일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이렇게 말해요. 딸이 엄마를 도와줘서 엄마 일이 쉬워졌네. 더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쉬워졌네. 더 어려워졌는데 왜 그러한 상황들을 계속해서 연출을 합니까? 나를 위해서 그냥 하게 해주는 것뿐입니다. 왜요? 일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해야만 내가 성장하고 경험을 하고 이 아이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과정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제 성품과 제 한계와 저의 모자람, 저는 저를 잘 알지요. 여러분에게도 아마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도와진다고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말 한마디, 저의 언행에 의하여 오히려 이 일을 더 만드는 경우가, 사람은 언행에 실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 많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돕는다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고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아쉬워할까요? 아쉬워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즉 신의 일을 하나님이 돕는다고요? 3살 저희 딸 아이도 엄마 일 못 돕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낼 뿐이에요. 그 일을 통해 엄마가 애를 돕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시는 것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돕고 싶어서. 아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어떠한 사건과 사안과 일을 허락하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아이는 가만히 두면 사탕과 초콜릿만 먹고 싶어 합니다. 아이 하고 싶은 대로 해줘야 돼요. 다른 거 좋은 건 먹으라면 그거 먹을 시간이 없대요. 왜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앞에 다 널려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거친 길도 주시고 예상치 못한 가시밭길도 주시고 돌짝밭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그 과정 중에 주와 복음을 위하여 뭔가를 하라, 교회를 위하여 뭔가 사역하고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라 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돕겠다 이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자 하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통과해야, 아이는 미역줄기 바닥에 다 헛치고 위태하고 비틀비틀하게 국 남은 것 바닥에 다 흘리고 가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 성장이 가능하고 그 경험을 통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일을 하라고 강요해서 말씀드린 것 전혀 아니에요. 교회에서 목사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을 만납니다. 우리 교회 인원 적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과정을 바라보게 됩니다. 희한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리고 맡겨진 사역을 하면서 본인에게 주어진 참 숙명적인 어떤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성장하시더라고요. 다 성장하세요. 성장하시고 그 과정을 거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더라. 여러분, 이것은 제가 목회하면서 참 주의 일에 대한 이게 철칙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 너 그 건강이 있을 때, 너 그 에너지가 있고 너 그 물질이 있을 때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그러면서 너 크는 거야. 그 경험해보면 어떻겠니? 우리가 일한다고 하나님이 도움 될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은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그러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여러분, 경험이라는 것은 참 중요해요. 우리는 내일 일어날 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만큼 사셨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도, 모든 삶의 순간들은 다 숙제와 같습니다. 문제를 풀이해야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잘 경험해 나가시면 다음번에 있을 그 숙제를 풀 수 있는 성장하는 우리 모든 인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는 선하신 계획으로 여러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엄마는 이렇게 말해요. 어디 우리 딸이 엄마 설거지 좀 도와줄래? 어디 우리 딸이 엄마 방 청소 좀 도와줄까? 안 도와줘도 돼요. 안 도와줘도 다 됩니다. 안 도와주는 게 더 시간 빠릅니다. 안 도와주는 게 더 가뿐해요. 그런데 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나 성장하라고, 나 보람되라고. 그리고 여러분, 은혜의 사건 여기 하나 있습니다. 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하라고 사명을 맡겨주시냐? 나 성장, 나 보람되라고 뿐만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녀, 은혜받은 자녀, 값없이 여러분 오늘 다 받고 살지 않습니까? 축복받은 것에 대한 미안해하지 말고 밥값하라고, 밥값한 것처럼 미안해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없는 일도 우리에게 일자리 하나 만들어주신 것과 같은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의 시각을 좀 변화시켜
살아가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음성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뭔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자원하여 순종하는 자 최고. 구레네 시몬과 같이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차선.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 그거 못합니다. 저 그거 안 합니다. 상황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돼서 못합니다. 여러분, 엄마가 애기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나르라 시킨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 잘해서 맡긴 적이 없습니다. 일 잘해서 맡긴 게 아니라 능력이 있고 상황이 돼서 여건이 허락해서 맡긴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그냥 방바닥에 미역 다 흘려가면서 가도 어디 한번 해봐,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여러분 오늘 이제 그리스도인의 길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받고 직분을 받고 그리고 주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부름받은 사건에 대해서 이제 어떤 마음으로 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제 일할 시간도 없습니다. 제 거 할 여력도 없고 제 거 살 돈도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인간이 똑똑한 것 같지만 사람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미련하다고 했죠. 우리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자 뭐냐? 자 가만히 보니까 애와 엄마 사이에서 어떤 날은요 엄마를 돕겠다고 역시나 그 이야기입니다. 그릇 가지고 이 애가 비틀비틀 가는 그 딸 자체를 엄마가 안고서 옮겨놓게 하고는 에고 우리 딸이 다 했네, 우리 딸이 다 했어. 여러분 사실 누가 했습니까? 엄마가 했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려고 마음 먹고 비틀비틀 능력이 없어도 위태위태하게 그 마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사명을 받아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싱크대까지 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건강도 없고 다리에 힘도 없고 할 의지도 없을 때는 그거 들고만 있어도 엄마가 아이 자체를 야, 그 마음이 대단하다. 아이 자체를 안아서 싱크대 앞에까지 옮겨주고 자, 네가 놔라. 네가 다 했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이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늘 본문 말씀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이것을 한번 경험하며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은 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준비돼서가 아니라 시간과 여건이 준비돼서가 아니라 그냥 그 그릇 들고 한번 해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날 잡아 안고 일이 되어지는 그곳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복음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러한 경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일이 되어진 것에 대하여 그 아이가 일을 벌였지만 그 한 자체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고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고 나에게 잘했다, 네가 했다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영광만 받으실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 올려드리는 삶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의 작은 것들 실천하며 살아가시를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따로 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까지를 안고 옮겨다 놓으시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일이 많아질수록 내 일이 바빠질수록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거나 내려놓는 것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 말씀드리죠. 마틴 루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일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바쁜 날이 있으니까 평소에 2시간 기도한 것을 3시간 기도하더랍니다. 왜 이렇게 오늘은 바쁜 날인데 1시간으로 줄여서 기도해야지 1시간을 더 기도합니까? 오늘 일이 많기 때문에 이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로 하려면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해야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나라와 의를 구함을 통해, 그 나라와 의를,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것을 통해 이 모든 것을 도와주리라. 이 모든 것에는 나의 일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통해 이 모든 것, 나의 일도 하나님이 더하시는 경험을 꼭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돕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즉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일, 즉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마음만 먼저 있으면 돼요. 이웃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돼요. 내 거 가지고 쓰고 나누고 베풀고 하려는 선한 마음만 일단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서 없는 채로, 능력이 안 되는 채로, 불편한 채로 그래도 비틀비틀 한번 가보세요. 미역 바닥에 다 흘려도 좋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그 사건을 통해 여러분들을 도우신다는 사건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으니,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특별히 2026년 우리가 하나님의 일, 사역을, 교회를 통하여 해나갈 때 이러한 정신과 신앙의 철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싸움을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싸움? 하나님의 일 앞에서 하니 안 하니, 능력이 있니 없니, 내 일이니 하나님의 일이니, 이 싸움 좀 끝내시고, 이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 나라, 하나님의 일, 그리고 이 모든 것, 우리의 일상의 삶,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니 이러한 인생의 새로운 지평이 여러분 삶 가운데 침투하여 들어가서 그 은혜의 간증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행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도움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실패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고 인생의 다음 단계와 막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깨닫고 살아가는 자, 언행하는 자, 일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